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주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하루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주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소원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한 4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창세기 그 2장 3장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지만은 또 성경 전체를 배우지만 우리 사람은요
저기 사람 가운데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택자들 말고 우리 택한 자로서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도 복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존재에게 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각 몸에 뭐라고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우리 몸이 지체가 하나가 있는데 지체가 다른 지체하고도 연결돼 있고 머리하고 연결돼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지 자기 독단으로 살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선악과 맞고 난 이후부터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갔습니다. 자기 중심이 제일 조금 어떤 단체도 부인하고 세상 사람 관계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딱 하는 게 제일 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피조물하고 하나가 돼도 그것들이 뭐냐면 자기 인간 중심 악입니다. 악. 자,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모든 거는 뭐죠? 악. 그게 제일 좁은 게 그 중에 뭐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가 살펴보면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또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기한테 갇혀 사는 사람이 제일 고통당하고 제일 남이 보기에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게 벗어나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내가 벗어나 보면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자기도 거기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거하고 우리 아담과 해가 범죄하는 순서가 어디 나오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원래 근데 2장 15절에 그 동산을 자식으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산을 자식으로 지키려면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3장에 보면 해와에게 또 누가 먼저 가죠? 제일 약한 고리, 아담의 약한 고리가 누굽니까? 아내 해와잖아요. 해와에게 딱 가서 먼저 미혹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면 나의 약한 고리라는 게 자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뭐 돈, 자기 잘 피동받는 어떤 돈, 뭐 어떤 뭐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약한 고리는 사람으로 약한 고리도 있고 내가 취미적으로 약한 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제일 보면서 근데 해아가 어디서부터 범죄가 하게 되는가 하면 미혹을 받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무슨 미혹이죠? 말씀을 애누리하는 거. 말씀을 애누리하는 거. 누가 애누리를 시키지? 마귀가 애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애누리하게 할 때, 그 말 믿지 못하게 할 때,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할 때, 왜 그게 시작이 되냐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도 저도 그래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어떤 급박한 일을 당하면 막 당해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평소 때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산다라면 그런 데서부터 똑똑히 주님이 어떻게 이 현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자꾸 연습이 돼야 돼. 근데 뭐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그만 그 어떤 사건이 딱 나치면 사건만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벌써 주님 잊어버렸지, 말씀 잃어버렸지 않으면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준 현실이다. 거기 제가 여주 종돈선 선생님 자꾸 외우게 하는 것 같이 모든 현실은 구원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분명히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현실은 내가 다시로 지켜야 될 현실로 준 거예요. 알겠죠? 안 될 것, 될 수 있어.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과 말씀과 같이 있으면 그 현실을 다 내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합되는 이게 우리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편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것은 내 욕심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결합되는 이 성공에서 그 행사가 뭐요? 다 형통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다 연습이 돼야 돼요. 저도 어떤 때 이래 보면은 연습이 된 게 있고 안 될 때가 있대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침청하고, 그 정도 연습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주님 딱 생각하고 말씀 생각. 근데 저도 가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떤 도수가 되면 그만 그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일에 빠져서 그죠? 일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보다 제가 덜 흔들려요. 알겠죠? 항상 어떻게 바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물어보고 또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그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해 버리면은 벌써 그 현실에 마귀가 들어오다가도 휙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서는 여러분들 가르칠 때 목사님이 저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첫째는 알도록 가르치고 여호와의 그 기억이 나도록 하려면 우리 한 번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 여러분들이 믿지는 안 해도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도 또 듣고 우리 의연이 같으면 또 듣고 믿음을 안 받아. 애들 어릴 때는 좀 더 이 사람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듣고 하면 그만 자기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순서가 또 가는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앙 양심까지 간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야 돼. 어떤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뭐더라 하면 그 말씀이 기억까지 나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몇 가지라도 확실히 외우는 말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말씀을 알아야 돼. 전부 다 어정쩡 어느 말씀 하나라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어디 가도 아무리 급할 때라도 그 말씀은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아. 많이 있으면 더 좋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 몸에 지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붙잡으면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돼. 그것 가지고 다 연결이 되고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생명인 거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의연이 같은 아이들 있으면은 계속 뭐 잘 듣던 못 듣던 어느새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요 살아야지까지 안 가도
어느 땐가, 야,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 준 거래.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그거라도 외우면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고 나면은 그래 이대로 내가 또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순서까지 또 오는 사람은 그렇게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성경에 보면 우리 교육시키는 순서가 하나님 꼭 그렇게 해요. 예. 처음에는 알게 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교육을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라는 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붙여가지고 딱 짜임새끼하고 딱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르쳐서 기억을 시켜야 돼.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지키도록까지 또 인도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어린 사람에게는 너무 어린 사람에 지키기까지 하면 이게 못 받아들여요. 알겠죠? 또 가르쳐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반발하는 수용해서 받으려고만 해도 그 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신앙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이대로 살아봐야지까지 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그 순서로 그렇게 하고 최종은 이제 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까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아주 큰 성공을 하고 큰 성장이 된 사람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그렇지만 뭐 봄 집회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은혜로 살고 사람을 사랑받아 사는 거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꼭 독립적으로 못 살고 부모하고 연결해서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죠? 예? 맞죠? 우리는 관계 갖고 사는데 제일 큰 관계가 누구죠? 영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응?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연습하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딱 다스리고 지키는 게 뭐야? 예?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에 등장하는 사람, 현실에 부딪히는 일, 그지? 또 내 몸의 어떤 상태 이럴 때마다 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주님하고 이걸 가지고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 그러니까 현실마다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뭐야?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람 꿈속에서 막 현몽했다.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렇게 나타낼 때도 있긴 있어. 우리 요셉이나 그 왕들 보면 꿈을 꾸게 해갖고 해석을 하고 했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누구지 요셉 뭐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 이래 할 때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 그 마음에 샛별이 떨어가지 말씀을 주연한 것이 가다.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의 깨달음이 감동이 오도록 할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야. 내게 대한 이 현실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야. 그래. 그걸 이렇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주님 음성이 물론 어떨 때 현몽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제일 확실하고 제일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서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해 갖고
그 말씀은 자, 성경의 히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한번 외워보자. 김영미 집사님. 모든 성경은 뭐죠? 예, 그게 내한테 내 귀가 좀 김영미 집사님 같이 아주 밝지 않아 나이가 있으니. 자, 모든 성경은 시작. 그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그거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내재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내적 영감이 있다는 거야. 그 영감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슬쩍 이래 하면 그 영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감을 못 받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주의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적 영감이 내게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죠? 자, 하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말씀하신 주님을 귀중히 여겨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건너옵니다. 근데 사람 말같이 그 정도로 수준으로 대우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적 영감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게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 똑같은 문석인데 각 사람마다 그 세밀히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 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게 대한 뭐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어떤 말씀, 그죠? 자, 그러면, 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쉽게 찾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붙었다. 이런 말. 찬송 부르면 찬송을 이렇게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의미 있게 봐도 감사하고 주님하고 지금 주님하고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저는 아가서에 있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나올 때도 그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배 때도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어떨 때는 현실에서도 어려울 때도 더 어려울 때가 더 그래. 어려울 때도 다 그것 따라 피동돼서 막 바쁘다가 막 바쁘고 그것 따라 하다가 안 되다가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주님 또 이런 현실을 또 주셨는데 주님의 뜻이 뭐지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 거, 어떤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저는 그 찬송가, 그 누구예요? 그 166장하고 118장 찬송가 너무 감동스러워, 어떨 때. 예수 나를 오라네 하면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 다음에 그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렇게. 왜? 항상 나를 내가 우리 육에서 하기들 생각, 여러분들 생각하면 진짜 그 애틋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주님이 나를 대해서 그렇게 크신 분이 애틋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저께 스바냐서도 읽었죠. 3장 17절 그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평안하기만 하면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 응? 평안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힘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우선 평안이 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신앙생활에는 주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되고 또 그래서 그분의 받은 은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기쁨이 또 넘쳐야 돼. 그죠? 감사가 넘쳐야 돼. 그게 이제 세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헤아가 왜
미혹을 받았냐? 한번 신하의사님 설교 앞부분 했잖아. 왜 미혹받았지? 헤어가? 어? 어? 예? 뭐라고? 애누리 했는데 왜 애누리 하게 됐냐 말이야. 그 애누리 하도록 저기 뭐 마귀가 와서 애누리 애누리 하도록 말을 시작했잖아. 정령 뭐라고 시작했지 보자. 3장에 보자. 뭐라. 3장에.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는 플러스에 놓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는 애누리하고 자 여기 3장 1절에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만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마귀가 이렇게 내가 이 설교 들어보고 옛날에 백무사님 설교 처음에는 막 과장한다 이게 과장. 아니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 모든 나무의 실과 너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주일 지키다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 돈도 벌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예배 드린다고 주일 지킨다고 막 돈도 벌지 말라는 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럼 주일날 일 안 하고 뭐 하면 돈도 벌지 말고 살라는 뜻이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4절에 여자가 얘기하되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이게 뱀에게 미혹을 받아 놓으니까 2절에 뭐라고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또 과장에 가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는데 뭐도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과장을 또 하는 거야. 근데 과장해 놓고 또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됐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죽을까라고 또 여기서는 어떡하죠? 애누리 하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3장 3절에 해하는 미혹을 받았고 또 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고 애누리 또 합니다. 또 플러스하고 애누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벌써 미혹을 받아놓으니 선악과 그 다음부터는 먹으면 죽는 줄 두려우는 나무가 안 되고 먹고 싶으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거꾸로 보이기 죄를 지어야만 좋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혹받는 순서예요. 미혹받는 순서. 그러니까 자 신하산이 이제 뭐라고? 자 왜 마귀가 과장도 하고 애누리도 하고 하는 거기에 피동되는 게 왜 그래 됐어요? 해와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이제 몇십 년을 배웠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창세기 2장 15절 하면 거기 핵심이 뭐라고 해요?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두 신앙생활이 그거야. 신앙생활이 또 어떤 현실이 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 되는데 벌써 그거 잊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쑥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하사님하고 이러면 둘이 있다. 목사님하고 뭐 할 때 목사님이 신하사님보다 뛰어난 게 뭐겠죠? 모든 현실을 딱 접하면 주님 먼저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생각하고 그지?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또 어떤 일처리도 그지? 저도 막 피동돼갖고 일처리를 먼저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 일보다도 여기 하나님 뜻이 뭐지? 항상 제가 일을 잘하려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꼭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그것 따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매끄럽게 잘하려고 그거부터 먼저 하지. 물론 어떤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 안에는 그나마 그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좋지만은 그 처리하다가 사람 관계가 막 깨지고 야단인 거예요. 마치 보니 나중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까지만 하라고. 자, 여태까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나머지 일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 한다고 꼭 믿으셔야 돼. 알겠죠? 자, 신하에서는 다시 한다. 자, 헤아가 왜 미혹을 받았죠? 왜 처음에 과장법에 미혹받고, 그 다음 또 애누리에 미혹받고, 두 가지 쓱 들어갈 곳이, 과장을 해서 딱 들어갈까 싶으니까 피동받아서, 우리 같이 여기 해야 돼. 가장하잖아. 어떻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부터 틀려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제 또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의 필요는 또 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과장하면서 그 밑에 또 애누리가 또 나오죠. 만지면 정령 죽으리랬는데 뭐야? 죽을 까 애누리 또 해버렸잖아요. 마귀 수법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마귀의 아주 어린 사람의 첫 번째 수법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없이 하나님도 말씀도 없이 살라고 조금 큰 말씀을 생각하는데 말씀을 애누리 시키고 또 야, 예수 믿으면 돈도 못 벌겠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과장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송동성 지사님 누가 보면 주일 지키고 집회 가고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돈도 벌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들어봤어? 송동선한테 직접 그래요. 누구 다른 사람 옆에서 봤어요. 직접은 안 당해봤지. 직접 당해봐야 돼. 저는 많이 당해봤어.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 책임이 이제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러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 음성을 듣는 거 지금 내가 지금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만 이제 어떤 핵심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하는 거는 오늘도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도 돼 있어. 어디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떨 때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이래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잘 들어봅시다.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은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아주 하나님 뭔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 여기까지 주의한단 말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주의 음성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왜? 이제 어려움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했던 은혜의 경험이 있던 사람은 주님 음성이 들려지면 너무 감사해. 주 음성에는 더 기쁨보다. 그 다음에 2절에 뭐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그 다음 3절에 뭐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주님 음성이 반가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 제가 이래 보면 조금 하나님 살만하게 이제 처음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겨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어떤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감사.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평안한 치가 됐다. 평안할 때 하나의 음성을 따라 살라고 할 때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잖아. 그때 그 음성이 자기가 꼭 예수 믿으면 꼭 주일날 어디 장거리 여행도 가려는데 주일을 딱 걸고 치고 꼭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냐 막 이래 하고 막 좀 불만스러울 때 있어. 이제 장거리 외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경제도 생기고 시간도 생겼단 말이야. 이인자 집사님 지금 장거리 외국 여행 갔다 올 시간도 돈이 있어요? 신하 집사님 어디 있어? 돈 몇백만 원씩 여행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돈도 생기고 시간도 있어. 그런 마음이 바꿔질 수가 있어. 응? 그럼 왜 그 주일이 걸리고 또 어떨 때는 꼭 전예배도 와야 돼 하고 내가 그거 다 겪어봐서 알아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생겼단 말이야. 돈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여유가 생기니까 뭐 그렇다고 제 말 잘 들어야 돼. 저녁 예배도 죽도록 어디든지 장거리 외국 여행도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도 가지 말고 무조건 3일 5일 예배 다 참석하고 뭐 또 100% 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지? 우리가 뭐 장거리 외국 여행 갈 수도 있지. 어떨 때 주일을 끼운 여행도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생명과 먹는 사람은 나는 뭐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난 주일만큼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어디 여행지에서 주일은 안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화에서 여행지에서 주일을 지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그건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생명감만 먹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저도 왜 그러냐면 미국에 성은이가 맨날 오라고 야단이야. 또 어디도 또 오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선교여행도 가자고 보내고 저는 선교여행도 보내준다 해도 안 가. 왜? 그것보다는 여기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는 게 더 좋아. 선교여행 가는 것보다. 또 거기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좋아. 내가 그래도 선교여행 내가 다 배워서 그 테마 선교여행 내가 벌써 가서 뭐 현장에 터키의 그 뭐 유대 나라의 그 7개라든지 무슨 유족들 내가 미리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테마를 다 알고 있어. 안 가도 벌써 어떤 사람 가서 그때 배워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어디 가는 사람들은 우리 김명철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 어디 가면은 그 선교 어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해 갖고 여기는 뭐고 미리 다 공부해 갖고 온다 이거야. 어? 자, 선교 여행도 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 여기가 7개 중에 무슨 게 서문학교에 뭡니다 하고 이래 가서 보는 거하고 서문학교에 대해서 또 배워가지고 그 신학적 깊이 있는 근면을 배우는 거하고 자 여기 서문학교 건물이다 옛날에 그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서문학교에 대한 계시록에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다 알고 그 깊이 있게 아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죠?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테마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테마 여행은 거기에 대한 깊이 있게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어떤 테마? 우리 테마가 있다는 건 저 보자. 이거 우리 저기 어디고 그 가평 옆에 남이섬에 있잖아. 남이섬에 많은 외국인들이 가요. 자 보자. 신하자 선생님 거기 그 남이섬의 테마가 뭐야? 모르는가 봐. 우리 송돈선 선생님 남이섬의 그 테마가 뭐야? 모르네. 좀 알아야 되는데. 김성주 선생님 알지? 몰라? 어? 남이섬. 왜 사람이 그 많이 가는 줄 알아? 테마가? 드라마, 영화에 누구야? 배용준, 겨울연가에서.
겨울연가 그것 때문에 시작해 가서 그때 그걸 생각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저기 어디고 상해 가면 남해 임시정부 그 청사가 있잖아. 조그만 청사 왜 찾아가겠어? 그 독립운동이 그 테마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 그치? 어? 어. 그러니까 우린 테마가 뭐냐? 신앙적인 테마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럼 난 서문학교에 그 갔다. 이게 서문학교에 이렇게 오면 되겠어. 서문학 그 서문학교라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그 성경적 신앙의 테마를 깊이 들어가 봐. 야, 그 테마 여행이야. 그지? 그냥 우리 테마 서문학교에다 하고 그냥 지나치면 의미가 없어. 테마 여행이라는 게. 병준이 여기 뭐 겨울연가 뭐 하고 뭐가 알아야 갔을 때 그 의미가 더 좋은 거야. 테마 여행이라는 게. 또 우리도 모두 현실이다. 그래.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서 내게 만들어준 현실이다. 여기서 하나님 내가 뭘 주려고 하고 있는데 깊이 있으면 현실은 제가 다 테마가 있는 현실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 현실은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배우는 그 내용들에서 이래 되면 그 현실이 다 테마가 있는 현실. 아무 의미 없는 현실이냐. 송돈수 씨잖아요. 선생님. 의미가 있는 현실에 대해 되겠어. 의미 없는 현실로 술술 힘들었던 일만 탁 생각나고. 예, 어떤 복 없는 사람은요, 그 기억력이 힘든, 그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들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그것만 오면은 몸에 그 신호 체계가 있잖아요. 한 번 고통당할 게 10배, 뭐 몇 배, 우리 신호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연습이 돼가고 있고, 고통 그게 막 몰려온대요. 우리 몸 체질적으로. 자꾸 연습이 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막, 사람이 갑자기 놀래고 막 공황장애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자꾸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모든 거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또 주님하고 자꾸 연결해서 사는 연습을 됐기 때문에, 그죠? 그 회로가 더 정상이 되고, 더 증폭이 되고,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트라우마 있는 사람 보면 똑같은 것도 더 놀래잖아요. 더 놀래잖아. 그게 회로가 다 연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는 이렇게 우리 하루의 현실도 테마가 있게 사세요. 여기 테마가 뭐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현실에. 그죠? 자, 오늘 조현조 선생님 직장 나갔지? 직장 가면 하루 얼마 받아? 10만 원 받아? 그 정도 받아? 그래. 10만 원이 테마야. 거기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테마야. 그 의미가 있는 생활이 10만 원 돈에 의미를 주고 살아? 아니지. 거기 하나님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과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 또 오늘 사랑 관계에서도 내가 필요 안 되고 여기서 또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든지 그렇게 사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 수입을 보는 게 그게 우리 테마,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은 특별히 그런 게 없어. 송돈선 선생님 그 모든 현실은 구원의 똑같은 동등의 가치를 가르쳐다 믿잖아. 그럼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날 때는 의미가 없고, 뭐 바쁜 일이 막 큰 일이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있고 그래? 그럼 바쁠 때도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고, 평안할 때도 주님은 배우고 얻는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럼 아무 일 없을 때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가만히 평하니까 학교 가면 공부를 하니까 의미가 있고, 오늘 여기는 집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현실에도 있죠. 모든 현실 속에서 세밀히 하나님을 따라서 또 오늘도 여기서 주신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동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또 어떤 회사면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서 동산을 다시로 지킬 그 의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떤 테마 하나님과 배우고 하나님 동행하는 의미가 있는 테마다 이래 생활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평안한 때도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 바쁜 때도 해봐야 됩니다. 또 사람 만나는 데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살 때가 좀 힘들어요. 안 하던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 따라 피동되고 일 따라 피동되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도 하고 사람 관계도 맺고 현실을 하면 처음에 그게 안 하던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자꾸 계속되면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사람이 돼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하고 어디 가니까 두렵지 않아. 또 바쁜 일에도 바쁘게 하셨네. 거기서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사람 관계가 많아져요. 어느 나라. 근데도 사람 따라 필요한 때고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하는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영재 집사님인데 보면 잘 알죠. 이영재 집사님 말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말해요. 다 그런 게 아니야. 집사님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봐. 어떨 때 뭐라 다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낼 거야. 그걸 했지.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했잖아. 그럼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 다시는 해요, 안 해요? 예? 예? 딱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그렇게 했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우리 김영미 지사님은 혹시 다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낼 거예요. 그렇게 전화하고 생각 놔두고 전화하고 문자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건 생각까지 좀 해야 돼. 알겠지?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첫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나. 저도 많이 실수를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사람들이 이러면 여자들을 남자들로 이러면 이 말에는 어떻게 반응될까.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보고 어이구 이 말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런 말하면 안 되네. 남자들은 이런 말하면 안 되네. 이제 나도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말을 실패 데이터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말하면 실수를 아직 실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우리 송동선 선생님이 이제 여자 아내를 가지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다가 보면은 여자를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하면 이래 될지 데이터 아직 실패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이가 기분이 나빠고 왜 그래 이렇게 이럴 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실패 데이터가 쌓여지는 거야. 저도 여자 집사님한테 이런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벌써 말을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러는 거 보고 저도 여러 가지 보면서 여자들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여자들한테 얼굴이 왜 그래 험상궂어요 뭐 이러면 제일 싫어하잖아. 좀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제 실패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님의 뜻도 어떨 때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는데 또 실패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실패되었다는 주님과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사는 또 실패되었다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 잊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제 이제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과장법이 오고 나중에 애누릴 뻔해서 하나님 말씀 전에는 주일 보면도 주일 하루 보면 한번 보면 너무 두려웠는데 뭐 한 번 보면도 괜찮네. 우리 요즘에 지민이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봄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 주일을 한번 어떤 사람 처음 보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던데 뭐 어떻게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감각이 묻어지더라고 사람이. 그럼 신화일산에 감각이 묻어지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한 줄 예배 안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이런단 말이야. 우리 자 그 데이터 나중엔 한번 모아갖고 하나님이 크게 매맞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아이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두려워하는 한 주 보면 그렇게 해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래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범죄를 해보면요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애누리 해가지고 자 그 말씀을 어겨도 별로 안 무서운 거야. 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좀 야물치게 한데 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간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주일 한번 보면도 어려움이 딱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지? 주일 보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이리 지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간섭 안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 주일을 범하고 이러면 아마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빨리빨리 올 거야. 근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그러다 보면 얻어 터져갖고 나 성한 데가 없이 남을 거기 때문에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한몫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더 세밀히 당장의 손길이 빨리 올 수 있어. 이러면 감사해야 돼요. 재수가 없다고 봐야 돼. 기나이사님. 재수가 없어? 누구는 범죄에도 놔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간섭하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세밀히. 우리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뭐 이래 하는 거는 제가 자꾸 고린도후서 4장 설교를 하다가 지금 못하네, 옆에. 그러니까, 자, 이래 합시다. 우리가 제일 오늘 중요한 거는 현실에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음성이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을 다스리고 어떡하죠? 지키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현실이 오고 어떤 세상이 와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자, 앞으로 AI 세상이 온다. 근데 저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열심히도 배우고 또 아이고 난 이거 안 돼. 난 이거 상관없어. 딱 놓기도 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 세상에 이렇게 오면 거기에 맞도록 적당히 내가 중간 정도는 되도록 배우고 나가야 돼. 세상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알겠죠? 그래. 옛날부터 만약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아날로그 어느 정도 배워야지 그 시대를 감당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디지털 시대가 디지털도 어느 정도 배워서 해야지. 전혀 디지털의 뻥이고 디지털의 문명이 되고 아날로그 문명이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살아도 안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대마다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AI 시대를 열 때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너무 기대도 말고 너무 무서워도 말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요.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알아요. AI 시대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또 어떤 바쁜 그때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죠? 바쁜 때도 병들었을 때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을 잊질 않아야 돼. 그럴 때 무슨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항상 주님하고 특별히 주님에서 꿈에 봤어. 어떤 때 무슨 소리가 났어. 이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고 주님 생각,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계속 주님 음성을 항상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가새 사랑으로 병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